우선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된 우리 장학생들 축하하고 장래에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폭염에 여러분 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거나 오랜 질병, 또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큰 병을 앓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반응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나 환자는 죄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가 있어서 인간에게 불행도 있고 질병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병을 앓게 되는 그런 건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도 아프거나 환난당할 때 혹시 죄가 있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오그라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고 특별히 그런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병이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같이 한번 복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나 환자는 죄가 없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그의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문안한다고 병문안 온 거죠. 병문안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말은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지 빨리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낫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처만 받아가지고 오기가 생기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니들이 죄가 있으면 있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또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이 욥을 자꾸 죄인으로 몰아붙이던 친구들에게 하나님 화를 내시고 그따위 친구들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야. 응? 네가 죄를 회개할 것이지 왜 욥을 정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치셔요. 그리고 욥에게도 너도 오기가 생겨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게 잘난 체 또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긴데 이 모든 내용은 3 친구가 그냥 욥이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이렇게 자꾸 공박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까닭입니까? 자신의 죄까닭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환난당하는 자나 환자를 보고 저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가 그 환난을 겪으면서 그 질병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환난이나 질병조차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이 고난당한 것이 너무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선을 이루고 고난이 유익하게 되고 질병이 유익하게 되고 질병을 통해서 그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1988년도 1년 동안을 일을 하지 못할 만큼 환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강천 목사가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병들어서 고생을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어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죄를 살펴서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만 더 많이 받고 진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죄가 있으면 지놈들이 죄가 있겠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도 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1년을 요양생활하고 끝나고 회복되고 이렇게 살아오게 될 때, 그 1년 동안 몸이 아파서 고생하던 그 1년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그 1년 동안 병에 시달리고 여행생활하고 그 기간이 그 이후로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때 1년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나중에는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는 본인이나 질병을 앓게 된 본인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살펴는 보지만 죄도 생각나지 않는데
그냥 오그라들어 가지고 죄인처럼 부끄러워하거나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 자매들에게 적극적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이웃 사람 또는 우리 구역 식구, 목장 식구, 셀 멤버 중에 이렇게 환난 당하는 자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런 무슨 죄 때문이야?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마비되어서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믿음이 들고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서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된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찾아갔더니 방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마당에까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 환자를 데려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한쪽을 뜯어내고 예수님 바로 눈앞에 그 환자를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님, 이 환자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메어가다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과 지금 우리가 살고 이런 집의 지붕이 달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재 집은 지붕을 뜯고 뭐 이렇게 달아내릴 수가 없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이 뭐 판자 정도로 간단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뜯고 내려놓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 갖다 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에 보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반응하셨거든. 누구의 믿음?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환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는요, 기도할 능력도 없는 게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시는 과정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거봐, 중풍병이 들린 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걸렸잖아. 그래서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낫게 하시잖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지금 중풍병자가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죄를 회개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럼 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셨겠습니까? 그 본인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일반적으로 그때 유대인들도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먼저 해방시키는 겁니다. 네가 지금 회개했으니 용서한다가 아니야. 이미 용서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우그러진 그 생각은 그래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저가 무슨 죄가 많아서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환자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그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또 같이 믿는 구역 식구 셀 멤버들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과 같이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메고 가는 걸 우리는 오늘날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걸 중보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친구 고쳐주세요. 여기 4명이 떼매고 갔는데 합심해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그 셀 멤버들은 그 셀 멤버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 질병도 많은 인간들이,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의 감격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무나 무슨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특권입니다.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수원교회에서는 셀이 아주 엄청나게 부흥하는 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와 교회고 그것이 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친구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늙은이 티내느라고 그러네요. 이거 교리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깨닫고 행함으로 감격스럽게 누린 감정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 훈련을 하고 있을 때 훈련 방식은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이 성경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보자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반드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강의 내용에 바탕을 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훈련하는 동안 이 조별로 소그룹으로 기도회가 5, 6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적은 수가 모여서 한 해는 12명이, 초기에는
12명이 모였는데 12명이 같이 공부하고 12명 뭐 조로 나눌 것도 없어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12명이 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자 하고 나누게 됐어요. 나누게 됐는데 그 중에 50대쯤 된 여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었는데 자기가 유방암에 걸려서 다음 달에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내놨어요. 그럼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 날짜를 잡고 왔는데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수술 집도하는 의사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항암 치료도 잘 되게 하시고 항암 치료할 때 고생이 많다는데 그거 다 견뎌낼 힘을 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수술할 때는 수술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쳐주세요. 수술 안 하고도 났으면 더 좋죠. 그렇다고 수술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수술하게 될 때는 수술하는 거예요. 저도 신장암 걸려가지고 재작년 10월에 콩팥 하나 떼낸 병신으로 살고 있어요. 수술할 때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 형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술도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지금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뭐 일일이 수술 과정까지 다 우리가 그거 얘기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받는 날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우리 전사님 고쳐달라고 이 시간에 그냥 만져달라고 기도하자고 하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12명이 같이 공동으로 안수를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더니 그 여전사님이 기도 끝나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간증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나도 놀랬죠. 그리고서 이제 훈련 끝나고 갔고 한 달 후에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달 후에 들어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술 날짜 잡아놨던 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기가 당당하게 말하기를 나는 치료가 되었으므로 수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재검사하고 결정합시다. 그래가지고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고 피 뽑아서 피 검사도 하고 다 검사한 결과 유방암이 사라졌다는 판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하려고 수술비 마련해 놨던 거를 헌금해가지고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 건축헌금 하겠다고 가져왔더란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한 번 기도해서 바로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그때 30명이 모여서 훈련을 할 때인데 제가 강의하려고 이제 월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눈을 들고 오신 목사님들 둘러보는데 저쪽 제가 선자리에서 왼쪽쯤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몸을 막 뒤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요.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훈련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왔더니 너무 고통스러워요. 대상포진이 무슨 병인지 저는 안 알아봐서 몰라요. 근데 되게 아프대요, 하여튼. 그거 어떻게 해요? 강의 계속해요? 기도부터 해야지. 그래서 그 30명이랑 우리 이 목사님 대상포진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30명이 다 공동으로 하면서 30명이 뭐 어깨에 아무리 얹어도 얹을 자리가 없으니까 앉고 그 얹은 사람 어깨에다 또 얹고 막 성을 쌓고 그리고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훈련을 잘 받았고 저녁까지 잘 받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첫 시간이 돼서 또 나가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둘러보는데 그 양반이 거기 앉아가지고 또 틀고 있어요. 또 이렇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또 아파요? 그랬더니 어제는 하루 종일 안 아파서 훈련 잘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아파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또 강의를 멈추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합시다. 그러고 또 그렇게 성을 쌓고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떠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강의하고 또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잘 받았어요. 세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첫 번째 시간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양반이 또 찌그리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또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상하네요. 기도받고 나면 하루 종일 안 아파서 훈련 잘 받았는데 오늘 또 아프네요. 그래요. 죄송해. 뭐가 죄송해? 아픈 게 뭐가 죄송해? 아픈 게 죄송한 건 없지. 그래요. 그럼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훈련을 하시는 모양이니까 오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형제가 대상포진으로 아픈 것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보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전부 눈물이 터져났어요. 막 기도하다가 다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울어버리면 해결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울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또 안 아프대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목요일이 되었어요. 목요일 되어서 첫 번째 강의하려고 제가 또 둘러볼 때 누구부터 쳐다볼 것 같아요? 그 목사님부터 쳐다봤죠. 그랬더니 아주 환하고 전혀 찌그러들지 않았어요. 목사님, 오늘은 괜찮으세요? 예, 문제 없습니다. 다 낫습니다. 그 후로 그 목사님은 제가 하는 그 바나바 훈련은 전도사가 됐어요. 후배들 보면 너 바나바 훈련에 가서 훈련 받아라. 그러면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고 거기는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체험하는 현장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후배들을 바나바에 몰아넣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 훈련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입니까? 바나바 훈련원만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입니까? 수원교회도
하나님 살아계신 현장이고 수원교회도 기도 응답받는 현장이고 여러분의 셀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다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간증 하나 더 하지요. 5월 말째 주일날 저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느티나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일 설교를 부탁받고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약속은 사실은 근래 한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5월 달에 자기네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셋째 주일이면 좋겠고요. 아니면 넷째 주일도 괜찮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셋째 주일은 약속이 있어서 이미 약속이 있어서 넷째 주일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냐 그랬더니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스승의 주일도 있는 그래서 셋째 주일이 스승의 주일인데 그날 선생님 모시고 은혜도 받고 또 대접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셋째 주일에 못 오신다니까 넷째 주일에는 꼭 와주시라고 그래서 오래전에 약속을 그런데 그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바로 오늘 나누게 된 이 본문, 이 제목 그거를 가지고 설교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토요일 날 갔죠. 뭐니까 토요일 날 내려가서 보니까 이 약속을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약 반년 만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무슨 심장병 무슨 병이라고 하던데 그 병명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 기능이 그 당시 현재 55%밖에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주일을 지나고 다음 월요일부터 2달 동안 쉬기로 안식월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네. 그 얘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십디다. 그 목사 이 중보기도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듣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함으로 고침을 받고 심장병은 고침을 받고 안식월은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식월 건강한 몸으로 안식월 보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새로운 목회 구상을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안식월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심장병 짊어지고 예수님께 갑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담임 목사님 보고 성도들의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 요 앞에 의자 하나 갖다 놓으라고 담임 목사님 거기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모인 성도들 다 나와서 공동으로 안수하게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 몸에 90명 모였는데 90명이 다 얹을 자리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얹은 사람의 뒤에다 또 얹고 성을 쌓고 한 마음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성구 다 한 마음 돼서 기도한다는 의미로 성을 쌓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아마 적어도 3분의 2, 약 60명 이상은 전부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이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설교도 다 끝났고. 그런데 그 뒤에 제 남동생이 목사였다가 은퇴하고 밀양에 살면서 그 교회 출석하는데 제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내 남동생이 지금 나이가 74인데 이 7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내가 오늘처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본 건 처음이다. 이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권사님 한 분은 직접 자기가 목사님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됐는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하는데 자기도 눈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불이 내 몸에 임하면서 내 팔을 타고 목사님에게로 불이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나 자신은 이 불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뜨거운 불이 자기에게 임하고 자기를 통해서 목사님에게로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안 나설 수가 없겠다. 그런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열차 타고 올라오고 그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안식월을 떠나서 강원도 평창에 가서 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 말에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죠. 6월 말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수원에 왔어요. 그리고 같이 점심도 먹고 갔는데 이야기하는데 그날 이후로 아픈 데 없어요. 심장이 이상하지도 않아요. 힘도 들지 않아요. 이 병이 있을 때는 하루 일 보고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려면 이게 너무 막 천근만근 무겁고 못 일어나. 이랬는데 이 안식월 하고 있는 한 달 동안 새벽에 빨딱빨딱 일어나요. 전혀 무거운 거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루는 평창에서 밀양에 급한 볼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운전해서 평창에서 밀양까지 운전하고 갔다가 또 운전하고 올라왔어. 그래도 이상 없어. 그래도 다음날 또 빨딱 일어나. 나는 환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이제 안식을 끝나고 지금은 돌아가서 목회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셀 멤버 중에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그냥 끙끙 앓지만 마시고 모여서 그 집에 모여서 합심해서 눈물 뿌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해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 간증을 더해.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어. 근데 이거 여러분 점심 조금 늦게 잡수면 되잖아. 제가 은퇴하고 나서 태국에 가서 태국 목사님들을 4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4년 거기 있으면서 훈련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4년 동안 갔다 이거죠. 그 목사님들에게 이 중보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따용이라고 하는 태국 목사님,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아니고 태국 현지인 목사님이 이걸 깨닫고 자기네 교회 가서 신자들에게 소그룹을 만들고, 소그룹도 없던 교회인데 소그룹을 만들고 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고 다 했어. 근데 그 교회는 28년 된 교회가 신자가 한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 소그룹을, 셀을 3개를 만들었답니다. 3개를 만들어서 소그룹의 원리 나한테 배운 대로 지도하고, 그리고 이 중보기도의 원리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3개의 셀에서 다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한 셀에서는 간암 환자가 있었던 거야. 그 간암 환자를 놓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을 한 거죠. 중보기도를 합심해서 모일 때마다 한 번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열심히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각자 집에서 개인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3개월 기도했는데 이 간암 환자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치유되니까 신앙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전도하고, 암 환자들만 전도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암에서 났었다, 너도 나와라. 또 다른 셀에서는 난청 환자가 있었다네요. 늙지도 않았는데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가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셀에서는 또 기도하기 시작했죠. 내가 가르친 대로 그 목사님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난청 환자 한번 알게 되니까 잘 들을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역시 여기도 정확하게는 몇 달인지 모르겠는데 몇 달 기도하는 중에 난청 환자가 귀가 열려버렸어요. 성경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준 게 많이 있죠?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진 겁니다. 3번째 셀에서는 자기 남편이 알코올 중독 환자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자기 남편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흔들리고 팔이 흔들리고 벌벌벌 떨고, 술을 마시면 이 떠는 건 없어지는데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거 뭐라 할까, 완전히 이건 소망이 없는 그런 알코올 중독 환자인데 자기 남편의 치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제목이 나오니까 셀 모임 할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약 3개월 정도 거기도 기도한 끝에 그 아내, 기도 제목을 내놓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건드려 봤답니다. 여보, 우리 셀 모임에서 당신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3개월 동안에 중보 기도 속에서 이미 성령이 그 영혼을 감동하시기 시작했었는지 이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막 이러고
부정적 반응을 하지 않고, 그래? 아니, 자기들과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몇 달씩 축복 기도를 하지? 신기하네?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여보, 그렇지, 너무 고맙지. 당신 한번 우리 모임에 가서 말이야, 그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한번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또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내가 거기 뭐 가도 되나?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아이, 가서 인사만 하는데 뭐 어때? 가서 인사만 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인사하러 왔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날 위해서 축복기도 한다는데 고맙다고. 그리고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석 달 동안 지금 기도한 대상이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아저씨 잡아 앉히고 한번 우리가 오신 김에 축복기도 한번 더 하자고. 그리고는 그 아저씨 가운데도 앉혀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아저씨, 아직 예수 믿지도 않는 아저씨,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오히려 술을 안 마시면 건강하게 되고, 술을 마시려고 하면 술을 입에 대면 토하는 거야. 못 마시는 거야. 하나님이 술을 못 마시도록 역사하셔. 그리고는 건강하게 돼가지고,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시 응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며칠 기도하게도 하시고, 또는 몇 달 기도하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친구의 질병이나 친구의 환난의 짐을 함께 메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셀마다 이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중보기도해서 응답받고 감격하는 셀들이 되게 하시고